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두터운 옷을 이제 꺼내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에 온기는 겉옷을 입으면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음의 온기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담긴 옷을 입어야 비로소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옷으로 또 주님께서 나를 참 아끼시는 마음이 담긴 옷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긴 옷으로 서로에게 입혀주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내일부터 시작될 또 다른 주간도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을 아마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록 성공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그 사람의 그 맺어온 인간관계 그리고 그 내용과 건강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만남과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있죠. 첫 번째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연적인 만남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디에 속할까요? 필연적 만남이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관계입니다. 반면에 의도적이지 않게 우연히 만나는 경우들은 우연적 만남과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혹은 어느 곳에 갔다가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 만나는 그러한 관계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들도 꽤 됩니다. 직장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또 교회에 가는 것, 어떤 모임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의 속에는 이처럼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세워가게 되죠. 그런데 필연적인 만남이나 우연적인 만남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것이 별로 없지만, 반면에 선택적인 만남이나 의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이 선택적인 관계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선택적인 관계와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필연적인 만남인 이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따뜻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가 만들어가는 선택적인 만남과 의적인 그러한 관계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만남과 관계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이 오갈 수가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만남과 관계에서 잘못된 대응과 이 반응이 얼마나 참담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은 이 사건을 듣고 싶은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릴러 드라마에서나 범직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좋은 아침에, 그리고 이 신성한 자리에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신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루셨던 그러한 일이라는 점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싸움이 있어서 그 다툼 때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 받으셨지만 형인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을 들판에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의 일은 형 가인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NIV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어를 아시는 분은 위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 번역본도 한번 보시게 되면 결코 우발적이지 않은, 오히려 사전에 계획한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의 이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더더욱 가인은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가인의 반응과 대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분노하여 씩씩거리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지금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가
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것, 가득해지는 현상을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와 있고 심지어 그 죄가 너를 삼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경고도 그 말씀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을 따라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분노의 감정일 텐데 왜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가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선배가 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은 자녀를 여럿 두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잘 성장해서 사회 곳곳에 활동하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 한 자녀가 그렇게 두고두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성도들 보기에도 매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다른 아이들은 잘 되었는데 이 아이만 속을 썩이는 이유가 뭘까? 매우 궁금해졌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사연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목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음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목사님을 참 괴롭게 하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던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목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산모였던 사모님에게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었고 태중에 있던 아기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는 모든 경우가 이처럼 산모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게 다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죠. 그건 너무 과장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태중의 아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태중의 아기에게 좋은 것이기에 태교를 열심히 하게 되고 반면에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피하려고 많이도 애를 쓰게 됩니다. 만약 이런 관점으로 가인의 삶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본다면 무언가 이해할 만한 부분도 생겨나게 됐죠. 가인과 아벨의 태교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이야기는 또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인을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부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향 땅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임신을 하게 될 때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처음 겪어보는 고통일 겁니다. 산파가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친정 어머니도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가야 됩니다. 아이 아빠가 될 아담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산과 양육 모두가 생소하고 낯선 일이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워본 것을 본 경우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가 없죠. 선배들이 없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 일들을 고스란히 하와가 해냈어야 됐고요. 아버지 아들 아담이 해내었어야 될 일입니다.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없고요. 마트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날부터 땅과 씨름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었고요. 풀이 무성한 땅을 밭으로 개간해야 되었고요.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수한 땀을 흘렸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로부터 농사법을 그렇게 전수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그렇게 받았었어야 되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여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하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태중의 아기에게 전달이 된다면, 전해졌다면 그 아이에게 성장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기입니다. 첫 아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둘째는 그런 면에서 좀 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처럼 그렇게 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덜 두려웠고 덜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살림살이도 좀 안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둘째는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정서적인 차이와 환경적인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인이 한 이 행동이 치명적인 잘못이고 결정적으로 악한 일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대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거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면 받았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황상 가인의 제사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었어야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되었죠. 근데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대신 화만 잔뜩 품고 분노를 막 자기 안에서 키워가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 그런 상황을 보시고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가인이 이상하죠. 그의 반응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지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심지어 그의 마음 안에 죄가 가득히 차오르며 그를 지배한다고 경고하셔도 그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에게 들판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한 뒤에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분노를 동생에게 부은 것일 수도 있고요.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차올라서 동생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우리는 가인의 반응을 보면 필연적인 가족 관계와 만남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반응과 바람직한 대응이 아닌 자신도 가족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말씀 하셨는가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에게 선을 행하도록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반응과 그에게 원하셨던 대응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인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밀어내거나 그를 부정하거나 그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대하셨던 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죄를 묻고 그에게
또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기 위함 때문이었을까요?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인은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아우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하는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서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위대하는 자가 되고 나그네가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제가 조금 따옴표를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 앞에서 그냥 아벨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은 하는 대답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가인의 아우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신다고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다음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11절 한번 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그 다음이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은 가인에게 하나뿐인 동생이었죠. 부모님 외에 유일한 혈육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릴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외부에 침입이나 짐승과 공격이 있을 때 형제가 힘을 모으면 얼마나 쉽게 짐승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런 유일한 가족이자 혈육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인에게 아벨이 그런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부어주던 부모의 사랑이 삐었겠다 할지라도, 또 동생은 자신만큼 고생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포시랍게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나는 장남이어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하지만 동생은 그런 책임까지는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한시도 편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 없었던 반면에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 아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벨은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아벨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아벨에게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지?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근데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인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아내는 어디에 있지? 너의 남편은 어디에 있어? 내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너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갔는지, 집에 있는지, 놀러 갔는지, 텔레비전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그 가족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고 있어? 그들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지금 하신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잘해주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너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은 앞으로 어디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하죠.
하지만 가인은 돈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건강해 오래 살고 폐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날 일은요, 건강치 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고요. 살아온 삶과 병이 너무나도 힘겹고 무겁고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가 더 힘을 모았어야 되었죠. 힘들다면 동생을 죽일 게 아니라 힘을 모았어야 되었죠. 어려웠다면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괴롭힐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았어야 되었죠. 가인이 그날 그렇게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벨이 그에게 동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혈육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그랬지 않을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나의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랬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는 너의 아우라고 너의 동생이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본인이 말은 내 아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내 아우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은 내 아우래요. 말은 내 동생이래요. 말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딴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말은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이라고, 내 자녀라고, 눈에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이웃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으시면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 9일 그분들을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계속 물으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그들의 삶과 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인데요.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